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 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7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7문.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쉬게 됩니다.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예.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거론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죠. 굉장히 주제가 무겁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그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가 되어서 받는 유익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를 다룬다고요? 죽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음도 신자들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 굉장한 말이죠. 그죠? 굉장한 말씀이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우리 애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본성적으로도 안 죽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렇게 다 세상은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그러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면 그렇게 죽음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 우리가 신자의 죽음, 종말, 또 이렇게 종말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이 세상의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죽으면은 종말이 개인적으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죽음,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죽음, 죽음에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죽음이 있죠. 육신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죽었다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육체, 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죽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죽음을, 이 육적인 죽음을 다 죽죠.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죽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죠. 그럼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은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죠. 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리고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제가 냉장고 비유 들은 거 기억하시죠? 냉장고에 전기 코드가 빠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썩고 부패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렇게 죽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소요리 문답 37문에서 묻는 질문은 여기는 무슨 죽음을 지금 묻고 있는 걸까요? 육신의 죽음을, 육적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죽음이죠. 이 모든 사람은 이 육적인 죽음을 죽습니다. 그렇죠? 다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두 죽지요. 안 믿는 자가 죽습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죽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망각하기를 잘하죠. 특별히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잊어요? 자기 죽음. 그래서 항상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죠. 맨날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제 기운도 없고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다가도 막상 죽으려 그러면은 얼른 가서 약 찾아 먹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얼른 병원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그처럼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항상 죽음은 누구의 일이다? 남의 일. 그죠? 남의 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느끼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그거 의심할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힘차게는 얘기 못 하시겠죠? 우리는 다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7장 2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러니까 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도 어디 가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장례집, 초상집에 가면은 당장 이제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고,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남의 일만은 아니구나 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가는 게 더 유익되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잔치집은 못 가더라도 초상집은 가능한 한 우리 신자들이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좀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야 됩니다. 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해야 유익되다 하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좀처럼 하나님 앞에 이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막상 죽음의 문제가 자신 앞에 닥치면 그러면은 대부분 겸손해집니다. 대부분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겸손해지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 과연 나는 누구냐? 나는 왜 태어났느냐? 나는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죽음을 생각할 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면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많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주제 앞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이 죽음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음에 대한 대책이 서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럼요. 아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종교는 다른 문제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죽음이 어떤 것인가, 그 죽음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참된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된 종교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마지막 순간에 담대할 수 있는 위로의 힘을 줘야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참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독교를 믿는 거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소요르문답 37문에 보면 우리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이제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신앙은, 그러니까 보세요. 참된 신앙은 살아 있으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뭘 고민을 하십니까? 참된 신앙은 살아서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금생에 유익이 있다, 여러 가지 있다, 풍족하게 있다. 대표적인 거 3개 배웠고, 그리고 그 유익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신앙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주 풍성한 유익과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참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은 죽을 때에도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살아서 있을 때에는 많이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다가 막상 죽을래니까 아무 위로가 안 돼.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게 참 신앙입니까? 그게 참 종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 살아서도 유익을 주고 특별히 죽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 유익이 뭐였죠? 한번 복습해 보죠. 자, 대표적인 거 3가지. 이제 아주 지겹도록 외웁니다. 자, 대표적인 거 3가지. 예, 맨 먼저 순서대로 합시다. 칭의, 그 다음 양자, 그 다음 거룩한 성화. 대표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얻는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혜택, 우리 5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10개 한번 기억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뭡니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그렇죠? 2번째 뭡니까? 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예, 성령 안에서의 기쁨. 또 3번째 뭡니까? 양심의 평안. 4번째는 뭡니까? 은혜의 증진. 5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음.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위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주 풍요로운 복들, 혜택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을 때도 유익이 된다. 죽을 때 유익이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을 때 유익되는데 곧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죽을 때 얻는 유익 두 가지. 대표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있고, 그리고 영혼의 유익이 있고, 그것만으로 끝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의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예.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보는 겁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영혼의 유익이 있고 몸의 유익이 있다. 그러면 영혼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거기 소요리 문답 답에 나와 있듯이 그의 영혼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답을 다시 한번 보죠. 자, 답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예, 거기까지요. 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입니다. 그 영혼은 이제 신자의 영혼이죠.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할 때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신자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그들을 말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23장 아까 43절이었던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입니까? 강도에게. 그죠? 예,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우편인가요? 좌편이었던가요? 하여튼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일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죠? 계속 부족합니다. 성화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한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렸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간섭해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제 바뀌었는가? 이제 좀 수준이 좀 올라갔는가 싶으면 금방 또 돌아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우상도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봅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 모세도 그냥 그 칭찬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도 원망하고 투정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패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그냥 홧김에 2번 내려치는 바람에 물론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제외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참 온유하기로 소문난 그 모세도 그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학교에서 얼마나 또 마음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도 언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고 해도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간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난 것 같아도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굉장한 수준에 오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원망하고요. 한순간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크나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괜찮은 것처럼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척박한 곳에 몰아내시고 정말 어렵게 만드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라고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일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은요, 그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꼭 이상하게 마지막에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성화를 이뤄나게 애쓰고 그랬던 분들도 이 연세가 들고 정신이 흐려지면 또 이렇게 한순간에 실수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됐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이 부족한 성화가, 우리의 거룩함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계속 부족하다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것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길 수가 없어요. 온전케 되지 않으면 안길 수가 없어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수고했다 맞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케 되는 때,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죽었을 때, 그것이 죽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광에 들어간다. 그러죠. 영광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은 그래서
이 죽음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느낄 때가 되면, 죽음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될까요? 마지막 순간에. 그죠? 죽음이 정말 내 목전에 느껴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즉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귀신이 조상신이 찾아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구천을 떠드는 거 없어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로 어떻게 된다고?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즉시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즉시로 갑니다. 안 믿는 자는 지옥. 근데 그거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바울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 이 두 사이에 끼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들에게도 유익돼서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돼서 난 그것도 유익되다. 그게 더 좋다 나에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유익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유익.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죽는 것도, 먼저 사는 거 먼저 하죠. 나는 사는 것도 유익되고 죽는 것도 유익되다. 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죠? 나는 사는 것이 유익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나는 사는 것이 유익되다. 그 다음, 나는 사는 것이 유익되다. 그 다음, 죽는 것, 아니야. 나는 사는 것이 유익하다. 죽어도 나는 사는 것이 유익하다. 나는 죽는 건 안 유익해. 나는 사는 것만 유익해. 사는 것만 유익해. 믿지 않는 사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세상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자, 또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께 받는 유익의 몸의 유익은 그럼 뭐냐? 아까 영혼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몸의 유익이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소위lum나 37문 그 뒷부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뒷부분, 그의 몸은,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예. 신자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신자들에 대해서,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즉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 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서 지금 자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깬다는 거죠.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자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로 가고, 그러면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지옥으로 간다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지옥으로 가고, 그럼 영혼이 다 분리되어서 믿는 자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가서 살고, 그렇죠? 그리고 안 믿는 자의 영혼은 지옥 가서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영혼이니까 삽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삽니다. 그리고 분리된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된 몸은 신자의 몸이나 안 믿는 자의 몸이나 다 부패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몸도 썩고 믿지 않는 자의 몸도 다 썩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둘 다 부활합니다. 누가 부활해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몸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신자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 그래요? 생명의 부활이고, 그리고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자는데 신자들은 왜 잔다고 했는가? 그들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그들이 어떠한 몸의 상태로 있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상태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부활하긴 하는데 뭐예요? 그 기간 동안 기껏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심판을 위한 부활로 통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해서,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께 있다가 둘 다,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안 믿는 자의 영혼은 지옥에 있고, 몸은 다 썩어 있다가 이제 재림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이 다 일어나는데, 믿는 자는 그 영혼과 합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안 믿는 자는 그 몸이 부활하여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도 어떻게 돼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걸 많은 분들이 혹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포함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몸이 어떤 식으로 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그 사람입니다. 그 인격을 가진 그 사람. 우리 천국에 가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겁니다. 나라는 전 인격적인 존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거예요. 전인격, 내 생각, 내 사고,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천국 가면 나를 잊는 게 아니에요. 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 죽을 때의 유익,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유익이 있고, 또 우리 몸이 누리는 유익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을 준비 잘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 동안 또 하나님 잘 의지하고 이제 신자로서, 자녀로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오해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단 사상들이 좀 있는데요. 잠깐 그거 점검하고 나가죠. 뭐냐면 잘못된 거 영원 소멸설. 영혼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으면 끝난다. 영혼이 소멸해서 없어진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마치 컴퓨터가 꺼지듯이 코드 딱 빼면은 퓨 소멸. 그렇게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즉시로 어디 가요? 그 의식을 다 가지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그 죽으면 다 끝나. 다 몰라. 죽으면 몰라. 뭐 걱정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압니다. 지옥 가면 뜨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 기쁨을 느낍니다. 좋은 걸 압니다.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나니까요. 내 존재니까요. 하게 됩니다.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혼이 잔다.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은 하는데 부활 때까지 다 그냥 잔다. 그때까지 아무 의식 없다가 마지막 날에 다 이제 정신을 번쩍 해서 그때부터 알게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 연옥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극소수의 성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으면 어딜 간다 그래요? 연옥을 간다고 합니다. 중간 지역이 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역에 가 있을 때에 땅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다른 공로를 세우거나 또 재물을 드리거나 이런 거 하면 그 연옥에 중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 인정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의 그 주장이 있습니다. 연옥설이라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이 연옥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오늘도 받으시고 우리 죽음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복이고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듯이 죽음을 앞당겨서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도 유익되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